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한숨까지도 아신 바 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그 부모님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할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앞께서 인도하시고 그 손 잡아주셔서 마지막 숨 다하는 그 시간 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흔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들의 그 나쁜 눈초리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여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세우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도하는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각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곳에 작은 금액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주님께서 나중은 창대케 하시리라 믿사오니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내 아버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기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기도를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야, 눈물이 쑥 원래 나오려고. 원래 내 나 잘하는 눈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아니요, 저 기도 안 해본 27 사람이에요. 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이 2주간 동안 얼마나 신났는지 몸은 힘든데. 27장 끝까지 읽읍시다 같이. 자,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이곳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고리 넷을 만들고 그 그물을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그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에 비어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이 세마포가 의정을 쳐서 그 한쪽을 방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같이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은으로 하고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 너비 100규빗의 꽃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같이 20을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쪽에 옆쪽 너비 서쪽에 신비 포장을 치되 그들의 열이며 받침이 열리며 그 기둥의 열이며 받침이 열리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흰 규빗이 되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짝을 위하여 포장이 15 그 기둥 규빗이며 셋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수로 순화 짱 스무 그들의 휘장이 얇으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둥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기둥은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와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의 희망 안 증거계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를 다 설명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는 다 있지만 근데 이거를 지성소 안에 이 꾸미는 이 과정은 그 자연광이 하나도 없게 꾸미는 거예요. 바깥에서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빛이 오직 등잔대의 불빛으로만 성소를 밝힐 수 있게. 그래서 그 등잔대 저게 메노라거든요. 저게 메노라예요. 저 기름을 붓는데 저기에 감람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올리브유. 그리고 그 올리브유의 상징은 그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사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척박하대요. 그래서 물이 귀하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땅에서 여기처럼 우리나라처럼 하는 대로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걸 갖고 농사를 짓고 먹고 자꾸 하는데 그 상황에 그 감람나무가 그 땅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땐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집어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어. 물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 개간을 할 때 2000년 만에 돌아와서 개간할 때 막 개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막 물 호수를 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아를 해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한 그 땅이 반응을 했어요. 프랑스도 먹으려고 영국도 먹으려고 그 땅을 먹으려고 한 사람들이 한두 개냐고. 그 주변에 그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이 얼마나 그 땅을 먹으려고 난리를 쳤겠느냐고. 그래서 그 등불을 항상 불을 켜서 밝혀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이게 은, 금, 짐승의 그 저기를 빼서 청색, 홍색, 청색, 자색, 홍색 그렇게 해서 꼬아서 그 지성소 안에 휘장을 꾸미는데 그 휘장이 소가 양갈래로 묶어서 띄어도 찢어지지가 않는 그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었대요. 그때 당시. 성소를 짓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성소를 하니 대충 했겠어요. 그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지금. 근데 그 성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인간의 빛, 그 하늘의 빛이 태양의 빛이 비추는 거죠. 그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인공 빛이. 그리고 그 기름도 일주일 동안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를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무화과 꽃은 무화과를 상징하지만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항상 그 불꽃이 위를 향하게 하게 동쪽
동쪽에서 동쪽에다 놓고 위를 동쪽이 어디냐면 그 시온이거든. 하늘의 시온 에덴.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의 동쪽 맨날 그러잖아요. 그 땅의 에덴의 동쪽이 있고 하늘의 에덴 동쪽이 거기 불칼로 천사를 막아놨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놨다. 가인이 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근데 시발점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동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꽃을 모양을 이렇게 해서 보면 배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동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도 이란이고 뭐고 먹으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저거는 다 종교 싸움이잖아요. 자기네 이스마엘이 먼저다. 이스라엘은 황금산을 성을 놔두고서 서로 저렇게 패권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그 무화과는 먹기 위해서 심지만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메노라에 불을 켜기 위해서 마을마다 감람나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수명이 얼마나 기냐면 일찍 죽는 게 400년이래. 그린 1000년을 갔다 옵니다. 1000년. 그 피폐한 땅에서도 그 감람나무. 근데 더 웃기는 건 감람나무가 열매가 익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짝대기를 갖고 때려야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로 떨어진 감람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구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절구에다가 센 것을 날 것을 뭐 기계로 빼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날 것을 빠서 큰 바위에다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 돌을 눌러. 그럼 그게 압착이 되잖아. 그 압착이 되면 그게 흘러내리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 흘러내리는 불만 그 기름만을 갖고 저기다가 쓰는 거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토해내.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제사장의 아들들은 7일 동안 정결식을 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정결식을 하고 또 기름을 7일 동안 빼고 정결식이 뭐냐, 나를 청결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야. 응?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 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 근데 지금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게 그 기름 짜는 그 뜻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류의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압착을 느꼈다는 거예요. 압박을. 그 압박을 느껴서 너무나 부담이 돼서 아버지 의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지.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를 마음을 쥐어 짜면서 그 압력이 얼마나 심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기름이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오리지널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오리지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위해서? 날 위해서. 날 위해서. 나 아직 죄 짓고 있는데 상태인데도 로마서 5장 그래도 아직 죄 짓고 있는 상태인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았어요. 그리고 갈보리에서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 오리지널 예수의 피와 기름이 흘러서 제사장에게로 흘러가는 모형이에요. 이게 이 사건이. 감람류는 그냥 감람류가 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감람이 심었어. 그러면 내가 그것이 잘 자라서 상품이 되게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 그리고 우리는 개신교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근데 주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쥐어짜서 기름을 짜냈어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이번 주 2주간 동안 깨달은 게 이거야. 내가 2주간 동안 깨달은 게 내 인생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내가 압착되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갈보리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올라가셨어.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쥐어짜시고 또 다시 더 오리지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의 삶 소명을 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만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갖고 이랬구나 하면서 그러고 나는데 신약이 확 들어오더라고. 신약이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잘 알잖아. 아까 둘이 데살로니가 전서 했는데 뭐야,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라고 그런 적 성경에서 한 번도 없어. 내일 일 걱정거리인데 내일 걱정거리 다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물어보러 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여기저기 용하다는 목사, 집사, 권사, 기도원 찾아다니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보다 한 발짝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다는 거. 왜 광야에서 외쳤겠냐고. 왜? 우리는 인생이 다 광야니까. 광야에 있는 인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정죄되지 않으면은요 씨앗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크다고 자르고 뭐 힘들다고 그냥 던져버리면 절대 천국 못 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십자가를 무엇이 됐든지 간에 최대한 오리지널로 지려. 날 것으로 누구 도움 좀 받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돼. 응? 우리 누구 탓을 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주어 터진 게 병밖에 없어. 하나님은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그 말씀 했지. 내가 말씀 준비할 때 나 정말 부담되거든요. 압착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날 것 그대로 전하래.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거 날 것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그것을 드리고 내가 성경 통독하면서 멈추는 말씀을 갖고 그거 갖고 하면은 수사님 내가 이 교단에 치우쳐 있든 저 교단에 하나도 안 보여.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하면서 병을 고치고 뭔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지 하나도 나한테 거리낌이 없어. 왜? 나는 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대로 주님이 주는 날 것 그대로 선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 근데 그 이틀 전에는 제가 뭐냐면 로마서 아니 마태복음 5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그 전에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밑에 보니까는요 자식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혼적인 것을 구했단 말이야. 앞에는 찾고 구하고 두들겼단 말이야. 근데 밑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무리 짓는 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주기도문으로 가서 붙어버리더라고. 주기도문에 가서. 왜? 뭐래?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본질을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내 개돈 얼마 줘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뭐 그 문제만 갖고 계속 그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못 알아듣는 거야. 땅의 소리는. 하나님은 땅의 소리 못 알아들어.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 의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야. 그 성령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아까 그 겟세마네 그 감람나무처럼 두들겨 맞아야 돼.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감람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못해. 떨어져야 땅으로 들어가 싹이 나든지 바구니에 들어가야든지 해야 기름이 되든지 씨앗이 되는데 위에 매달려 있는 거는 교만하기만 천지 교만하지. 호두가 위에 열려 안 떨어지면 못 먹어요. 썩어버리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 쪼아 먹어버리고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는요 땅에 떨어져 죽어서 감람나무를 만들든지 올리브 기름 버진이 돼서 메누라의 등불에 기름이 준비가 된 슬기로운 다섯처녀한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죠. 그 기름 내가 날 것으로 생고상에서 십자가를 져서 만든 기름을 가서 미련한 다섯처녀에 달라고 그러면 주나? 안 주지? 차라리 가서 파는 데 가서 구해라. 문 딱 닫아버리지? 나래도 내 고통의 그 결과물을 나눌 수가 없어.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요. 말씀은 통이다 그랬잖아요. 통.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히브리인 헬라인들이 그냥 그 지식파들이 그냥 말씀 갖고 장난치느라고 1절 2절 3절 4절 아니에요. 통이에요. 통.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가서 머무르냐. 봐봐라 또 누가복음이나 어디 중풍결 오래 걸린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갔어.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붕으로 올라갔어. 기아장을 꺼내고 들것을 그 밑으로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담하도다. 하나님 외에는 제사함을 줄 분이 어디 있다고 저 나사렛 목수가 제사함을 준다고 하냐. 그러고서 속으로 그렇게 흥얼거렸는데 예수님 바로 알아듣잖아. 나와라. 내가 이 사람을 제사함을 받는 거와 병 고치는 게 어떤 것이 더 귀하냐. 반드시 죄에는 병이 따라와. 죄가 숨는 방법이 사람한테 이렇게 우울증을 주든지 뭐 심장병을 주든지 무슨 병을 주고 뒤에 숨어서 조종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먼저 주시는 것도 내가 성령으로 치료되지 않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짝이 이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참 아름다워를 왜 그렇게 부르게 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 세상에 이렇게 인류가 AI고 뭐 컴퓨터고 뭐고 막 우리 찬란한 옷들 명품을 다 입고 맞지? 그 백합화 하나만 하고 비교가 되냐?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그래 늘 그 백합화처럼 향을 내? 그 백합화처럼 오묘해? 들의 한 송이 백합화만 또 못하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합화는 생 것이야. 근데 우리 명품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아무리 편리하고 좋다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도 필요 없어. 하늘나라는 백합이 있다. 하늘에 가면 이름 모를 꽃이 그렇게 많다. 그 향에 천지가 진동하는 그 꽃 한 송이만 못하자는 게 우리 인생이 지금. 근데 우리는 그걸 바둥바둥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동에서 서가 번쩍임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돈만 있으면 지금 달나라로 가. 지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 다들.
그리고 누가 죽으면 그래. 아휴, 이 좋은 세상을 다 못 살아보고 갔다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게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거야. 지금 뭐 정치가 어떠고 저떠고 해도 지금같이 편한 시대가 없었어. 우리가 여태까지 내 짧은 인생만 돌이켜봐도 지금같이 편한 때가 없어. 지금 풀질에서 빨래하는 사람 있어? 방명 두둑에서 빨래해? 응? 불때서 밥해? 세상에 얼마나 편해. 우리 엄마들 지금 옛날에 쪽질 때 그 애 12씩 막 많이 난 집은 막 12, 13씩 놔도 불때서 밥해 여전히 막 여기저기 코 질질을 막 하나 쭉쭉 물려놓고 그냥 또박또박 때가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런 이렇게 편한데도 자살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더 많죠. 응, 우울증도 더 많고 더 심각해. 근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가르쳐주면 니들은 니보다 더한 인간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일 일을 안 가르쳐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일을 알기 위해서 오만 동서남북을 찾아다녀. 근데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그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찾을 필요 없어.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밥 먹고 할 일이 나를 기뻐하는 일만 하면 돼. 그 일만 해내. 응, 그것만 해. 그리고 찬양만 해. 응? 세상 일만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맞아. 기뻐하는 건가? 뭐라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것만 해.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자는 감당 못한대요. 그러니까 환란은 난리를 치고 막 팽팽하고 세상은 엉망진창인데도 기뻐하래요. 근데 내가 헛웃음이 나오더라. 헛웃음. 이렇게 웃음 있는 게 쉬웠나? 근데 아들 인생은 아들 나름대로 엑스트라 버전을 빼고 있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에서 내 십자가로 버전을 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드러 맞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아프지. 열매를 떨어뜨릴 때 진 이길 때도 아프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 그 문제를 한 발짝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올리브 기름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불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인생이 지극히 적어. 그리고 봐 여기 지금 내가 다 일일이 다 볼 때 이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봇 있잖아. 제사장들이 에봇 있지. 이 에봇 여기 12형패가 있지. 응? 에메랄드, 청옥, 뭐 보석, 금분, 보석 12가지 그 보석을 걸치고 그 12지파 아들이 다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님과 둠님으로 옳고 그른 걸 이 불빛 앞에 가서 얘기하면 이 불빛이 번쩍하면 옳은 거고 불빛이 대답을 안 하면 잘못한 거야. 근데 이 우림과 둠님 이 12보석은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이 보석 같다 이거지.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제사장한테 입혀놓은 거야.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시대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야? 다 제사장이야. 어?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다 주었잖아. 그러면 나의 엑스트라 버전을 짜서 불을 비치서 하늘을 향하게 해서 그 사랑하는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지. 다 있다는 거지.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지은 게 진짜 죄밖에 없더라고. 성소를 향해서 내가 밝게 빛이 목사가 어떻고 그 자매가 나한테 연락 온 게 이제 다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있잖아. 근데 마지막 때에 와서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목사라도 여러분한테는 이 땅에선 동역자예요. 동역자라고. 목사를 너무 추종해서 그 사람 타락하게도 하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너무 추종해가지고 막 그냥 시기나게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는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 목사나 캄보디아나 이 목사들 그렇게 넥타이 하나 안 사줘요. 밥 먹어도 다 1대1 개인 플레이예요. 그들도 월급 받으니까. 근데 유난히 한국 교회, 미국에도 미국 교회의 한인 교회는 목사를 막 그래요. 20개 더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많이 20개. 그러는데 이런 걸 우리가 기름 짜는 그런데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막 그 시니어들이 떠나려고 그러면 붙잡고 그 얘기를 해요. 목사가 보이지, 목사가 못 보는 곳을 우리가 봤다면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사의 방향을 가르쳐 줄 때 목사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몰랐다고 그걸 무시하고 뭐 성도가 먼저 봤다고 나대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벌써 우의정 자의정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 패가 갈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급이만 넘기면 분명히 3급이 있을 텐데 왜 떠나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 같이 예배 드리던 권사님도 떠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렇게 예배자이시고 그렇게 훌륭하신데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나 그렇게 손해보는 짓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게 에레미야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의 상징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연계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너무 그 영적인 부담을, 말씀을 맡은 자나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나 말씀을 맡은 자나 그 분량은 다르지만 압착이 돼요. 압력이 있어요. 엄청 부담돼요. 나중에 세상 말을 하라면 너무너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이거 1.1획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말실수라는 거는 말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 바퍼 목사님 있지, 그 바퍼 목사님이 방언을 못한대. 근데 부전도사로 갔는데, 그분 책에서 본 거야. 책에서 갔는데 그 교회는 다 방언을 하더래. 근데 방언을 못하니까 막 어떻게 전도사가 방언을 못하면서 누구 기도를 해준다고 하냐 하면서 권사들이 막 공갈을 치더래. 그래서 2주를 금식을 했는데도 방언을 안 주더래. 그래서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해.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방언인지 알겠지. 그리고서는 계속 방언처럼 중얼중얼 했더니 권사님들이 옆에서 듣고 우리 전도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엄청 고급 방언을 받았어. 막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있대. 방언 통변을 하는 분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한번 우리 목사님 전사님 너무 방언을 멋있게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가서 방언 통변을 받아보자고. 근데 전사님 철렁하더래. 보라마나 주기도문이 나올 텐데.
주기도문이 나올 텐데 어떡하나. 그때 아이고 뭐 주기도문 나오면 뭐 주기도문이라고 하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서는 같이 삥 둘러 앉아서 열심히 방언을 이제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로 이제 주기도문을 했대.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듣고 계시더래.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딱 마쳤는데 권사님이 고개를 타더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 그냥 전도사님은 아니, 이 양반이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는 뭐 정확하게 알겠지. 뭐 주기도문밖에 더 나오겠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네 여자 조심하래요. 방언 통변 아닌 거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아우 난 낡아서 그대로 할게요. 난 낡아 그대로 할게요. 그냥 어저께 저녁에 주신 거 오늘 하고 그저께 주신 거 그저께 주신 거 그저께 만나는 사람한테 하고 오늘 아침에 받은 거 오늘 받은.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임한다고. 그럼 뭐 하라고?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세상에 그게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울었대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런 교회에 내가 전도사로 왔구나. 이런 권사를 막 온 교회가 추종을 하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맞아.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책에다 그 집필을 한 거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고 지금 다 무당이라고. 응? 그러니까 그분도 은사를 받은 게 아니지. 은사 받은 그 괜히 느낌으로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숭구리당당해. 그냥 한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차라리 말씀 그대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맞아. 응? 아니 내가 말씀이 감동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통으로 아는 게 굉장히 지혜롭더라고. 말씀을 통으로 알면 역사는 반복되거든. 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의 과정을 이 엑스트라 버전 만드는 과정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먼저 겪었고 우리는 차남이야. 우리가 또 겪을 거야 이거를. 그리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도 겪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겪을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중도하고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이 멋지라고 그 거룩한 옷을 그 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입혔겠어. 하늘색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땅을 상징해. 그 삼겹줄로 그 꼬아서 지정소에 실로 엮은 거. 보라색, 청색. 나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이 색깔이 제일 낫다 그래서 맨날 청색 이거 청보라를 하고 가는데 한 번은 유대인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퀸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퀸이 그랬더니 왕국 하나님의 킹덤의 색깔이래 이게. 그래서 그러냐고. 나는 그냥 내가 이게 어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울리게 하고 권사님이 이게 좋아지는 것도 그게 이끌림이지 아니면 붉은색 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색깔이 왕들이 우리나라도 그 옷을 입으면 왕들은 자색 옷을 입잖아. 전 세계가 왕의 색깔이 자색이야. 그리고 붉은색은 보혈의 색. 그리고 흰색은 세마포의 색깔이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세마포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잖아. 사랑으로. 채색 옷을 입힌 건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색 옷을 뽑아서 그 아들만 입힌 거잖아. 근데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나서는
세마포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잖아.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없고, 맞은편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랬거든. 계시록에 보면. 근데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목배임 당한 사람이라고 늘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2지파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표현은 있어. 근데 그 맞은편에 헤아릴 수 없는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노래가 있더라 그랬거든. 그들만 그 노래를 따라서 한다 그랬어. 우리는 그들 속에 있을 거야.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염없이 내 몫에 내게 주어진 날것의 고난을 떠넘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고 세마포를 빠르라는 거야. 그게 내 세마포는 무엇인가, 그걸 항상 날마다 검증하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기도로 검증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눕시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제사장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높이지 마세요. 너무 높여서 그분들이 신격화돼서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버려놓은 거예요. 아유, 높여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중적이에요. 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너무 높여서 신격화해도 안 되고, 질서는 또 잡아야지. 너무 깔아뭉개서 그렇지. 그분들을 또 너무 상심하고 낙담되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렇지. 그게 왜 나의 죄로 돌아오니까. 그렇지.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교회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다니고 싶은 거야. 안 되지.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보다 한참 많으신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저 날라리 집사가 감히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